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람의 창조에 관한 신격의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함에 있어서 신격의 회의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뭐 합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떤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왜 우리라고 말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아니라 어떤 복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야 이 우리가 분명하게 신성한 삼일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일, 즉 셋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합시다, 사람을 만드십시다 할 때 이것은 어떤 회의가, 신격의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했단 말이죠.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창조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것은 역대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었을까? 자, 이것은 그 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4세기인가요? 아타나시우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신격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신격에서가 아니라는 말은, 자, 신격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배 대상. 즉 우리는 신격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를 할 수 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지만 사람은 영원토록 창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신격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죠.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영원토록. 자, 이것이 바로 신격입니다. 신격에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생명과 본성에서는 참여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다, 썩지 않는 생명이다 면 사람도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본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면 사람도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생명이 가진 그 본성을 사람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거룩한 본성을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 형상을 하나님,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이게 통치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것은 통치권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을 향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 예가 바로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과 요셉을 통해 볼 수 있죠. 그 마지막에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그 통치권이 나타나죠. 온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어떤 씨로 뿌려졌는데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발전해서 마침내 요한 계시록에서 그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죠. 그 새 예루살렘은 모든 믿는 이들, 하나님과 사람의 그 연합인, 모든 그 믿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 단체적인 그 연합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통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사람을 이 창조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가지신 그분의 의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격의 회개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